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더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말씀이 조금 긴데 다 안 읽고 제가 부분적으로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건너뛰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또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을 복습 좀 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바사의 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 칙령을 발표한 해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고레스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다리오 왕 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성전 완공이
이 다리오 왕 때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완공된 해는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리오와 관련해서 그리스와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 그 지명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육상 경기가 나온 거죠. 그 마라톤 전투는 기원전 490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기는 어디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해는 기원전 479년입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해는 기원전 479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을 했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을 건축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친 해는 기원전 몇 년일까요? 444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사의 네 왕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왕의 이름이 에스라서 4장 5절, 6절, 7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만 찾아보면 바사의 네 왕의 이름을 쫙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왕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리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마라톤 전투를 한 그 다리오 아니고 다른 다리오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은 파사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바사와 메대는 이 동맹국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동맹국이고 그리고 이 메대는 금방 바사의 합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는 동맹국 관계였고 그리고 결국은 바사와 메대는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속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느 나라냐?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이 에스더에도 보시면 그런 메대와 바사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메대 왕은 다리오고 바사 왕은 고레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도 따로따로 있었는데 결국은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 이렇게 같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바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을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여기 보면 바사와 메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더 1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여기도 보시면 또 바사와 메대 원래는 다른 나라인데 결국은
나중에는 합병이 되어서 그냥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니엘서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도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다리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하수에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바사의 왕들을 얘기할 때는 다리오가 먼저 나오고 그 밑에 아하수에로가 나와요. 근데 이 메대 왕 다리오를 얘기할 때는 그의 아버지가 또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름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메대에 아하수에로,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사에는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다른 사람들이에요.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내용이지요. 에스더 1장에 보시면 에스더 1장에 일어난 그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더 1장 3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 7년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7년이고 에스더의 전임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3년이죠. 그러니까 두 사건 사이에 간격이 몇 년 있는 겁니까? 4년이 있어요. 4년. 바로 폐위시키고 바로 이렇게 왕후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세계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나오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을 주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찍어보시면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한 것이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고 페르시아의 지휘관이 총대장인 누구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크세르크세스 1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나 아하수에로나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4년씩이나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게 그냥 잔치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어떤 작전 계획이기도 하고 사기를 갖다가 북돋워주기 위해서 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산에서부터 살라미스, 그리스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 제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글씨가 중간 밑에쯤 보이십니까? 페르시아 보이시죠? 지도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검은 글씨가 보이죠? 그 페르시아 바로 옆에 페르시아만 파다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위쪽으로 보시면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보입니까? 예, 보이죠? 그 수산궁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았거든요. 수산에서. 그리고 그리스는 어디 있습니까? 저 지도에서 맨 왼쪽에 있어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마라톤이라는 지명도 보이고 아테네라는 지명도 보이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지명도 보이죠. 그러니까 수산에서부터 그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서 뭐 말 타고 그렇게 다녔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이제 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 될 때까지 4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하면 에스더는 유다인이고 그리고 그녀의 보호자는 모르드게이고 그리고 그녀는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인데 기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함께 사로잡혀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끌려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6절에 모르드게의 이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거는 실수예요. 내가 볼 때 졸았는지 실수로 모르드게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기스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모르드게가 끌려온 것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 왕 여고냐 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끌려왔고 그때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끌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유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때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여호야긴 왕과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해는 기원전 597년이에요. 그때 누가 끌려온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끌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 기스의 이제 후손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안 돌아갔어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냥 바벨론에 살다가 모르드게는 어디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로닥의 숭배자 그런 뜻이에요. 무로닥의 숭배자. 무로닥은 바벨론의 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이게 우상숭배하는 이름 아닙니까? 무로닥의 숭배자. 이 우상숭배하는 이름이잖아요. 만약에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이 이름을 모르드게에 붙여줬다면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이 다 이런 이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붙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도 뭐였죠? 벨드사살이었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땅에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느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가 하면 그 다리오 왕 때 들어갔습니다. 아까 메대 왕 다리오 때.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핍박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가 히브리 이름이고 에스더는 바사 이름입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도금냥이라는 뜻인데, 도금냥은 식물의 한 종류라 그럽니다. 근데 그 꽃의 모양이 별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사 이름은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별. 참 좋은 예쁜 이름이죠. 근데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누구 손에 자라게 되는가 하면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관계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누가 키우느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촌수로는 사촌이지만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한 것이죠. 7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그러니까 한참 나이 어린 사촌 여동생이지만 이제 나이가 뭐 딸 같은 그런 사촌 여동생인 거죠.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로 입양을 해서 키운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모르드게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촌 여동생, 한참 어린 사촌 여동생을 불쌍하다고 자기가 딸처럼 그렇게 키워준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무척 참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에스더는 이제 궁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계속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딸이 이 에스더가 잘하고 있을까? 혹시 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늘 거기서 서성거리면서 소문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모르드게가 정말 좋은 양아버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인물이 정말 예쁜 그런 처녀였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더 확 와닿죠?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에스더가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미인.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사 제국의 왕후로 뽑히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미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미인이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생각납니까? 제가 볼 때는 욥의 딸들이 참 미인이었어요. 욥의 딸들에 대해서 욥기 4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모든 이 세계에서 욥의 딸처럼 이쁜 여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이뻤다는 말이에요, 욥의 딸들이.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굉장한 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뻤고요, 이방 그 왕이 탐낼 정도로.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상당히 예뻤죠. 그래서 다들 이제 왕들이 탐을 낼 정도로 그렇게 얼굴들이 예뻤습니다. 여자가 예쁘면은 그건 참 좋은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예쁜 여자 싫으세요? 싫지 않죠? 여자가 이쁜 거는 뭐 복이죠. 사실은 여자가 이쁜 거는 좋은 거죠. 그리고 남자들에게 인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쁘다고 반드시 행복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지, 그렇죠? 예쁜 여자 순으로 하나님께서 행복을 딱딱 정해주신다면 못생긴 사람은 그거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여자는 더 이쁘고 어떤 여자는 덜 이쁘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탤런트 여자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예쁜 여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자살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 얼굴은 이쁜데 자살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얼굴 예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뒤에 이제 왕후 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 파사 전 지역에서 이제 예쁜 처녀들이 그 왕궁으로 모이게 되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제 많은 이제 바사 제국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이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이제 그 모집하는 관리가 있는 것이죠. 아, 누가 예쁜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였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궁에 모여든 많은 그 예쁜 처녀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뭐 등 떠밀려서 뭐 거의 강제로 오게 되었는지, 그거는 잘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처녀는 정말 왕후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인물이 좀 예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자원해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자는 그냥 자기는 별로 원치 않네,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 관리가 하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온 그런 처녀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에스더의 경우는 후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더가 이제 그 여자들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 이제 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후가 되면 좋겠지만 왕후가 못 되면 이제 궁에서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집도 못 가요. 혼자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궁으로 오게 된 처녀들은 이제 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차례대로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 그때는 비빈이 됩니다. 왕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가 몸 관리하고 또 교육받고 그렇게 살다가 차례대로 왕한테 이제 왕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를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급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비빈이 되는 거예요. 비빈이 왕의 첩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애들하고는 이제 따로 노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첩이 되었어도 그냥 왕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평생 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생각에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죠. 설령 왕후가 되었다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에스더 4장 11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에스더 4장 11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뒤에도 30일 동안 왕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계속 새로운 여자들과 잠자를 하니 왕비랑 같이 잠잘 시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는 왕후가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처녀는 그냥 얼굴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등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가 궁으로 왔더니 궁녀를 담당하는 관리가 헤게라는 내시인데 이 에스더를 참 잘 봤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7 시녀를 주고 에스더와 또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래서 담당 관리가 헤게라고 하는 내시입니다. 그때 그 당시 내시들은 이제 남성 구실을 못하는 다 그런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궁에서는 왕만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원체 여자들이 많으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시들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내시를, 멀쩡한 사람을 내시를 만들어서 또 쓰기도 하고. 근데 이 어쨌든 담당 내시가 헤게인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참 이쁘게 잘 본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탁월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은 이제 왕에게 나갈 때는 온갖 치장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에스더는 그런 치장 안 해도 그냥 너무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헤게가 첫눈에 탁, 와, 저자가 왕후가 될 것 같다, 아마 느낌이 와서 더 잘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16절부터 18절에 있는데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양 아버지가 너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쥐를 줬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기도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유다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 안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다인들이 좀 독특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방 사람들한테 참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분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밝히지 않고 왕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 제가 볼 때 에스더는 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에스더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왕궁으로 왔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와서 왕후가 되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안 가려고 했으면 안 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가려고 했으면 뭐 안 갈 방법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결국 왕궁으로 왔고 왕후까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다 사람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방 사람하고는 뭐 왕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이방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율법을 어기고 이방 왕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가 궁에서 주는 음식을 가지고 뭐 고민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안 먹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안 먹고도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런 노력한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음식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그리고 이방 왕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왕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미 사실은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냥 그걸 다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에스더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놀랍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에스더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도 쓰시지만 때로는 믿음 안 좋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다고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 좋은 사람보다도 믿음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 없다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도 받으시고 믿음 없는 사람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도 쓰시고 믿음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놀랍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장사 지내주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게 보였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없었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장례를 치러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더가 이방 왕의 왕후가 되고 음식 가려 먹지 않은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에스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독교인 정치인 중에 절에 가서 합장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엄청 욕먹은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절에 가서 정치인으로서 절에 가서 이제 스님들 보고 이렇게 합장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 좋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굳이 비판할 거 있습니까? 불상 앞에 가서 이랬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근데 스님을 보고 그냥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거야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절에 갔는데 서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인사는 이거거든요. 합장하는 거. 근데 내가 불상 앞에서 이러면 이건 분명히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한테 내가 그냥 이렇게 예의를 지켰다. 그들의 문화를 잠깐 따라줬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정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성경책 들고 교회 한번 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 다음에 뭐가 되면 기독교인들에게 잘해주겠네? 그것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책 끼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언뜻 보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에스더가 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누구의 영향으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양 아버지,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표 안 나게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 참 티는 낼 수가 없고, 그래도 가정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신앙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참 목숨까지 바쳐갈 각오로 놀라운 일을 했죠.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대궐 문에 앉았다 하는 이 말은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위 공무원이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왕이 계속해서 예쁜 처녀들을 계속 모은 것입니다. 비빈이 될 처녀들, 자꾸만 첩을 삼는 것이죠. 바사 제국의 왕도 솔로몬 왕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그 궁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바사 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왕후는 뭐 이제 에스더가 딱 있는 것이고, 첩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것이죠. 계속 처녀들을 모을 때, 그때 이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한 가지 큰 일을 해냅니다. 자, 어떤 일을 했는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두 사람이 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민 그 두 사람은 처형되고,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궁중일기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에스더가 한 이 일이 나중에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야기의 반전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재밌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